안녕하세요. 오늘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당신이 제공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은 첫열매라는 개념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 살펴볼 내용의 핵심은 이거 같아요.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는 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가?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첫 열매를 통해서 창조를 완성하시려 하는가? 네, 바로 이 흥미로운 여정을 당신의 자료들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왜 아들은 꼭 인간이어야 했을까? 십자가는 또 어떤 의미일까?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. 자, 우선 자료를 보면요. 좀 흥미로운 전제가 등장하는데요.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건 뭐랄까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가능성도 안고 있다 이런 거죠? 네, 바로 그 지점인데요. 당신의 자료들에서 정말 강조하는 건 아들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그 목표가 단순한 죄 용서, 이걸 넘어선다는 점이에요. 용서를 넘어선다. 네, 그러니까 다시는 죄에 흔들리지 않는 존재. 자료에서 말하는 그 첫 열매 있잖아요. 이걸 만들어내는 것. 이게 바로 창조의 완성이다, 이렇게 보는 거죠. 첫 열매. 네, 말 그대로 가장 먼저 익은 가장 좋은 열매처럼요.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성된 인간상, 뭐 그런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. 흥미로운 표현이네요. 근데 왜 하필 천사가 아니라 꼭 인간,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으셔야 했다고 자료는 강조하는 걸까요? 히브리서 2장 얘기도 나오던데요.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. 자료들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근거로 들어요.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,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해서 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다. 이렇게요. 네,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으셔야만, 그래야만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실 수 있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조건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길을 보여주셔야 했다. 뭐 그런 의미군요. 정확히 그렇습니다. 자료에서는 만약 아들이 천사로 오셨다면 우리 인간이 가진 약점들 있잖아요. 그 자료 표현대로 타락한 육신에서 오는 어려움들. 이걸 이겨내는 본보기를 제대로 보여줄 수 없었을 거라고 주장해요. 타락한 육신. 네, 유혹받기 쉬운 인간의 몸, 육체의 소욕이 있는 육신 안에서 그것도 가장 어려운 계명인 십자가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 길을 여셨다는 거죠. 로마서 8장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맞아요.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말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과도 이게 연결되는 맥락이고요. 와, 십자가를 단순히 계명 하나 지키는 걸 넘어서 그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사랑과 순종을 보인 결정적인 행위로 본다는 건 이 관점 정말 강렬한데요. 네, 그렇죠.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참으셨다고도 하고요. 네, 바로 그 순종이 우리를 위한 본보기자 길이다. 이게 자료의 핵심 주장인 거죠. 그리고 이게 바로 첫 열매가 되는 개념으로 직접 이어지는 겁니다. 여기서 연결되는군요. 네, 이 변화를 말씀 자료에서는 물이라고도 비유하던데 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연결시키죠. 야고보서 1장 18절을 인용하면서요.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. 물두미 말씀을 비유하는 거군요. 네, 아마 말씀에 가진 어떤 정화나 생명 부여의 속성을 비유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, 거의 새로 태어남 수준을 말하는 거네요. 맞습니다.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도 말하잖아요. 썩지 아니할 씨, 즉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, 그걸 의미한다고 자료는 설명해요. 그럼 이 첫 열매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가 되는 건가요? 이 변화의 결과가 뭐죠?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. 이 첫 열매들은 요한일서 3장 9절 10절에서도 묘사되듯이 하나님의 씨, 그러니까 말씀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상태에 이른 사람들이에요. 죄를 짓지 않는 상태요? 네, 그들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. 자료에 따르면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그들의 창조가 완성된다는 겁니다. 와, 창조의 완성. 네.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머지 피조 세계에도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고요. 생각해보면 참 심오한 주장이에요. 자, 그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?
이번 딥다이브를 통해 살펴본 당신의 자료는 특정 신학적 관점을 아주 깊이 있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에서 시작해서 아들의 인간적인 모범과 희생,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통한 거듭남을 거쳐서 첫 열매라는 완성된 상태로 나아가는 여정. 핵심은 이거라고 봐요. 자료가 강조하는 변화는 아들이 보여주신 그 길, 그 고난의 길까지도 포함해서요. 그 길을 따라감으로써 결국에는 죄를 짓지 않기를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. 그렇군요. 자유로운 선택. 네, 강요가 아니라요. 그래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겠습니다. 이 자료들의 관점에 따라서 나 자신을 잠재적인 첫 열매로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일상적인 선택들, 또 마주하는 어려움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